여러분 한 주 잘 지냈나요? 시험 다 끝났죠? 안 끝난 친구가 있어? 누구? 어? 아직 안 끝났어? 언제 끝나? 힘내. 힘내. 그래. 그렇구나. 학교마다 진짜 차이가 되게 심하구나. 네, 뭐 끝난 친구들은 네, 네, 연말을 잘 즐기시길 바라고 또 12월에 또 시험이 있는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또 좋은 결과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티셔츠 새로운 걸 입고 왔어요. 어때요? 이뻐요? 이쁘죠? 이게 어떤 티셔츠일까? 응? 다음 주에 우리 중고등부 연합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중고등부 연합을 좀 의미하는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 봤어요. 여기 뭐라고 써져 있죠? YNT, 영락틴즈 유나이티드. 이렇게 해서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 뒤에 보여요? 이게 뭘까? 눈사람. 그래 보이기도 한다. 그지? 또 별자리? 별자리 아니야. 이게 동그란 원 3개를 겹쳐 놓은 거예요. 동그란 원 3개를 겹쳐 놓은 건데 이 원들의 중심을 딱딱딱 찍어 가지고 3개를 연결하면 뭐가 될까? 정삼각형. 정삼각형이 뭘 의미할까요? 이제 삼위일체를 좀 형상화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 하나 되심, 이것처럼 우리가 중동부와 고등부가 그렇게 완전한 연합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입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미안해요. 교육자들이랑 앞에서 이렇게 찬양팀 아니면 이렇게 섬기는 분들이 섬기시게 입게 될 것 같고, 나중에 가서 기회 되면 우리 친구들도 같은 요 티셔츠 만들어서 함께 입어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음 주는 예배가 어디서 드려진다? 드림홀. 이 건물 지하 2층 드림홀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몇 시? 9시 30분. 9시 30분. 우리 친구들 맨날 이렇게 11시 반까지 오다가 9시 반까지 오는 게 어렵다는 거 알지만 조금 더 일찍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중고등부 연합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 핑계대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부목사로 어떤 교회에 계셨었어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법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담당으로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새벽에 차를 끌고서 한강에 있는 한남대교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한남대교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보인 거야. 한 사람이 다리 위에 서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새벽에 그 자리에 혼자서 서 있는다라는 것은 참 그분이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고민이 되셨대요. 가서 도와야 되나? 돕긴 도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서 설교해야 되는 그 새벽기도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예배를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하고 또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데 설교자가 없으면 그 새벽 예배 큰일 나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저 사람은 그냥 놓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예배를 펑크낼 수도 없고 굉장히 많은 고민의 그 짧은 순간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드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 그거는 못 들었어. 기도하셨겠지. 아마 기도하셨을 거야. 또 뭐 하셨어? 어떻게 하셨을까? 차를 세우고 그 사람을 도우셨을까? 예배를 드리러 가셨을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 그분은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어. 근데 목사님이 112에 전화하고서 여기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새벽기도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달려가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목사님이 저희에게, 후배 목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순간이 그 순간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그분을 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스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목사님들은 나중에 저희를 향해서 목사님들은 나중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고민하지 않고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차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희한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맞다, 그래, 예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에 한 사람이 정말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마음속으로는 제가 그런 동일한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또 동시에 만약에 같은 상황이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생각을 했어. 그런 사람이 한밤중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나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서 차를 세우고 그분을 도와야지. 혹시나 그런 분이 있는지 없는지 막 이렇게 자주 살펴보면서 다녔는데, 하루는 밤늦게 11시 반 넘어서였던 것 같아요. 퇴근하는 길에 쭉 가는데 진짜 그 아무도 없는 그곳에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이, 남자와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잘 차려입은 두 명이서 그 한강 밑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서 이렇게 서 있는 걸 봤어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아서, 저분들을 도와야겠다. 저분들이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차를 세우고 저분들을 도와야겠다. 그 앞에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사이드를 채우고 여기 난간이 있어요. 그 난간을 영화처럼 뛰어넘어서 그분들의 어깨를 잡으면서 안 됩니다 하면서 가서 붙잡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서 붙잡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비키세요 그런 거야. 깜짝 놀라서 봤더니 웨딩 촬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피해가지고 이쪽에서 촬영팀이 이렇게 있고 난 그건 못 보고 지금 당장 여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계속 그 생각만 했거든. 거기서 서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난 무조건 살린다 그 생각만 하다가 웨딩 촬영을 망칠 뻔했던 그런 일을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여러분께 좀 이렇게 재밌자고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사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갑작스럽게 우리 눈에 보여진 도와드려야 할 분들, 정말 우리가 도와드리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아니면 정말 너무나 힘들어서 혼자 울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답을 주시지 않고 그 사람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반문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찔러 보신 거예요. 율법에 뭐라고 써져 있어? 그리고 그 율법에 써져 있는 게 너에게 어떻게 읽혀졌어? 어떤 의미야? 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는 말씀에 어떻게 써져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아예 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잘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이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는 잘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다면 예수님, 이렇게 질문하면서 자기가 좀 있어 보이고 싶었나 봐요. 그렇다면 예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의 이야기,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대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은 동쪽으로 27.4km 정도가 떨어진 길이에요. 좀 내려가는 길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오갔었는데 그 여리고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어느 날 한 이스라엘 사람이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찢겨지고 두들겨 맞아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말씀해 보면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제사장이면 뭐 그냥 어렵지 않게 생각해서 목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사가 지나가다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거야. 이영호 목사가 어떻게 했을까? 내가? 그래.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 괜히 건드렸다가 도와준다고 했다가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성경에 보면 보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 버린 거예요. 못 본 척하고서 난 못 봤어 라고 하고서 지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또 그곳을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지? 성막에서 이렇게 섬기시던 분들이에요. 전도사님이라고 편하게 해볼게요. 황하은 전도사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피 흘리면서 죽어간 사람을 봤어. 어떻게 했을까요? 나쁜 사람이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피하여 지나갔어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사와 그 예배를 진행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 말씀을 많이 읽고 누구보다 말씀대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랑해야 한다는 건 알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어떤 핑계를 댔을까요? 아까 형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사람들이 강도면 어떡해요? 그 사람 도와주다 우리도 당하면 어떡해요? 자기 자신도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으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너무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저 사람을 돕다가 그것을 놓치고 늦어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다른 핑계가 있어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시체를 만질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레위기 2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시체를 만질 수 없는데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시체는 만지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좋은 핑계거리죠, 그죠?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으니까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위험하니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어쩌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돕지 않아도 될 이유를 생각해내며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 이 성경에서 보면 제사장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다면 그래요, 예배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모든 제사나 그 성전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냥 예배 때문에 그렇게 돕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시체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시체나 진배 없는 그 사람을 너가 도왔어? 놀러 와봐 하가지고 막 혼내실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길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지, 그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혼내실 분이 아니란 것을 그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렇게 도와야 할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세 번째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제가 설교할 때 사마리아인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안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안 좋아해요. 너무나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동물 이하로 생각했어요. 길거리에 다니는 개보다 못한 존재다라고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으로 거쳐서 가면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사람들과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멀리 돌아가던, 그렇게 그들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도 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데 자신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외면하고 욕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거기에 피를 흘리면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지나가? 그치. 원래는 그렇게 가야지. 아이고, 그렇게 우리 무시하더니 꼴 좋다. 그래, 거기서 한번 잘 가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악한 저주를 하면서 지나가는 게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가지 않고 당장 그 사람에게 달려가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름으로, 그리고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다 씻어주고, 그리고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곳에서 치료해주고, 자신이 급한 일로 떠나야 되는데 자신이 돌볼 수가 없으니까 거기 주인에게 이야기하면서 돈까지 주면서 이 사람이 제가 돌아올 때까지 괜찮을 수 있도록 치료 좀 꼭 해주세요. 혹시나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다 갚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내놓고 갔어요. 2데나리온을 내놓고 갔는데 한 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만 원은 아니고 하루 품삯, 일꾼의 하루 품삯. 여러분 혹시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 있어요? 아직은 없구나. 아르바이트 해서 하루에,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벌까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10만 원이라고 생각해봐요. 한 20만 원의 돈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찌 보면 자신들을 정말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20만 원 정도를 내놓고, 돌아오는 길에 돈이 부족하면 더 제가 드릴 테니까 아끼지 말고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율법학자에게 해주신 다음에 율법학자에게 다시 질문하세요. 36절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너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 아는 대로 너가 가서 이와 같이 살아가라.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왔던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습니까? 물론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인생에서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웃들 중에서, 혹은 텔레비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처럼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도 바쁜데,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학생이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돕겠지, 나도 힘들어,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분들을 피하여서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을 그냥 모른 채 외면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도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면서 유튜브에서 너무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한번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랑 같이. 방에 들어가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혹시. 혹시. 네. 제가 지금 일이 잘려가지고. 네. 애기가 지금 이틀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아, 네, 앉으세요. 제가 돈 벌어서 네네, 다시 왔고. 괜찮아요.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네네, 앉으세요. 해줄까요? 네? 애기가 뭘 먹고 저 아무거나 괜찮아요. 애가 배가 많이 고파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진짜. 고생 많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용기가 대단하시네. 진짜 감사합니다. 계란후라이랑 콩나물국이랑 데워서 드릴게요. 애기 주고 조금 시켜서 먹자. 네, 감사합니다. 하나 먹자. 감사합니다. 아빠도 먹고 있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진짜 잘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가요. 고생 많다. 애기 하나 데리고 또 다니시는 거예요? 어떡하면 좋아. 빨리 젊은 사람이. 일해가지고 빨리 다시 돈 갚으러 오겠습니다. 진짜. 아유, 괜찮아요. 안 갚아도 돼요. 안 갚아도 돼요. 희준아, 배고프면 와. 배고프면 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진짜. 네. 희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기한테 너무 그러지 마요. 네. 아빠가 당당해야 돼. 아빠가 더 멋있게. 그지? 아가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그런 일은 있어요. 나도 그랬는데 뭐. 아가 안녕히 계세요. 인사. 안녕히 계세요. 옳지. 눌러주세요. 꾹 눌러. 옳지.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런 영상이었는데 아이를 데리고 우리 아이가 이틀 동안 밥을 못 먹었다라고 가서 부탁을 드렸더니 그냥 서슴없이 앉으라고 하고서 그냥 밥만 주신 것이 아니라 가서 응원도 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신 그런 사장님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아이가 있는데 아이의 밥조차 먹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저런 분을 만나면 얼마나 힘이 될까, 얼마나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태원 참사 사건, 그 사건 이후에 며칠 전에 사망자 1명이 늘었다라는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서 함께 있다가 뇌사 판정 받은 군인이 있었어요. 20대 군인이었는데 그 군인이 뇌사 판정을 받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있다가 가족들이 너무나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냐면 생전에 그 군인이 내가 혹시나 이런 특별한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면 그냥 화장하지 말고 자신의 그 장기들을 다른 사람들께 꼭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서 부모님이 우리 아들 장기들을 정말 필요한 분들께 나누고 싶다라고 해서 장기 기증을 하고서 이 세상을 떠난 군인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핑계를 대면서 돕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데요. 어떤 사람은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군가를 도우면서 죽어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율법 교사는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도 그 사마리아인처럼 너희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그들을 향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그와 같이 행함으로 사랑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중동부 친구들, 여러분 눈들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것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고등부 연합 예배하면서 그런 것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갖고자 해요. 지난주에도 한번 광고를 했지만 사랑 나누기 박스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박스 채워오는 것, 이게 힘든 분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분들께 이런 사랑을 나눠드리면서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하시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봤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 있는 것도 너무 좋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가장 감사한 것은 우리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중요한 건 그냥 여기 들어있는 물건이 아니라 이 물건을 통해 전해지는 사랑의 마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에 이 사랑 나누기 박스를 우리 친구들이 가져오게 될 텐데요,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신청을 안 했어요.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신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들은 가족과 함께 해도 돼요. 그런데 가족과 함께 하기 어려운 친구들은요, 상황이 어려울 수 있죠.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실 수도 있고, 또 요즘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부모님께 부담드리고 싶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친구들은 나는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 선생님과 반 친구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해보자. 우리 같이 모아서 우리도 우리 반이 박스 하나를 완성해보자. 엄마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말고 내 용돈 모아서 이거 같이 채워보자 라고 우리 친구들이 진짜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힘든 친구들은 위켄러브에 참여해도 됩니다. 집에 있는 캔들 중에 그래도 유통기한 많이 남아있고 괜찮은 캔 하나, 참치캔 하나, 스팸 캔 하나,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걸 가져와서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정말 힘든 분들에게 편지도 쓰고 우리의 마음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반별 모임 시간에는 그분들께 편지를 쓸 거예요. 작은 편지집니다. 크지도 않아요. 이 겨울에 춥고 외롭고 혼자 이 겨울을 나셔야 하는 그분들께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이 작은 선물 그리고 그 편지가 그분들께 전해지고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날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번 겨울도 그 사랑을 품고 잘 이겨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정말 입으로만 사랑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영락 중동부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행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으로 사랑함을 훈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그 감사한 마음을 갖고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눈물 흘리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하여서 그분들이 힘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영락중동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것을 흘려보냄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 그분들을 외면하고 피하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품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도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먼저 받은 은혜 혼자 소유하지 않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사랑도 그리고 복음도 함께 전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